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무더워도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기에 나라의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예년의 경우와 다릅니다. 가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지요. 아, 세상의 끝이 오는가 보다. 진짜 오는가 보다. 지구의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역사에, 이 땅 역사의 종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학자들, 특별히 지구 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학계에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기후변화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학자들 제가 아는 대로 보면은 한 80% 정도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한 20%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과학기술이 잘 발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다른 종교나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 활동이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섬에 유배되었고 거기서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핵심 주제 4가지를 이해하면 일단 큰 이 줄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4가지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은 이러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전체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살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힘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유황불에 던져져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정치적 세속 권력자들, 그리스도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교회, 적그리스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인데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할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순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써야겠다 한 것이 아니고 이 순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알리시고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성품으로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진실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그 충만한 세상에서 장차 살게 될 것이다. 힘내시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지금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악한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지 깨달으시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시오.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깨닫고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형제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고 예수의 환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나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런데 주의 날 율법의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 오늘의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나 주의 부활하신 주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후에는 주일로 바뀌었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생각, 추측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더니 내가 가질 수 없는 생각, 내가 알 수 없는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길이 다 막힐 때 우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항복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지식, 내 성공,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했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막다른 골목길에 서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음성을 주셔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절망과 낙심밖에 없었는데 성령 음성 들으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미도 계시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생각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좀 겁도 나고 이게 무슨 소리지? 긴장했겠지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지금 같으면 이제 종이에 쓰겠지만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보두 사빌라 7 교회에 보내라.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슨 말씀이지? 누구실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요한이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이제부터 이제 10가지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종말을 대비하자. 여러분, 우리는 농사 안 져서 그렇지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심정에서 이 가뭄은 절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건 약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걸로. 지금 바다에 많은 그 종들이 급속도로 한번 뒤져보세요. 전문가들이 급속도로 종이 멸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어종이. 그게 죽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요한이 이 본 예수님 모습, 이 한 말씀 예수님 모습을 내가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평소에 잘 살아가는 사람만이 종말의 환란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서워서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우리는 뭐가 무서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이에 계신다. 성도 사이에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대변하고 성도들을 감싸는 그러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요 평소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사무실에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평소에 훈련이 되셔야 갑작스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역시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와 위엄.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권위와 위엄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위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그 권위가 내 심장을 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다, 권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권세,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대적할 자가 없듯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세력이 예수님을,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시다고 했습니다. 눈같이 시다. 성경에서 흰 색깔은 권위와 영광과 순결을 뜻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권위, 영광, 순결. 우리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옷 입는 걸 좋아했죠. 전통적으로. 공통점입니다. 아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도록 개종시키시고 한국교회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때 쓰실 거예요. 틀림없이 쓰실 것입니다. 우린 그런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와 털의 그 색깔이 하얗다. 눈같이 시다. 마치 그 변화산성에서 나타난 그 광채나는 흰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결하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하세요. 예수님은 진실하세요. 예수님은 성결하세요. 100% 퍼펙트.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질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음으로 내가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에 주님의 정결하고 그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다 품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메르스도 두렵지 않아요. 가뭄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왕따시켜도 두렵지 않아요. 직장 빼앗겨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불꽃은 모든 악한 것을 꿰뚫어 보시는 날카로운 공의로운 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입니다. 저도 아내를 속일 때가 있어요. 곤란하면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체면과 여러 가지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자랑 때문에 자꾸만 덧칠을 하고 포장을 하고 위선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많은 경우 예수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 심령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앞으로 임할 환난과 재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전혀 죄가 없지는 않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 더러움을, 내 추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감추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꾸만 자기를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무슨 말해도 내가 한 거 알고 있는 거야?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벌써 가슴이 철렁합니다. 철렁하고. 그런데 비밀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음,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담대함과 두려움의 차이는 회개에 있어요. 순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간 사람은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것이로되 자꾸만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숨기고 그런 일이 계속될수록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내 잘못과 허물을 볼 줄 알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알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영은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 더욱 동행하시고 나는 그 힘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은요 정말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돈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재산은 한순간에 없을 수 있는 게 재산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어둠의 세계 미혹이 되면요, 정신줄을 놓지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마귀가, 나는 숨기고 마귀에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여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내 허물을 내어놓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가장 강력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용광로에 이 단련하고 또 단련하듯이 빛난, 단단하고 강인하고 빛난 이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달리실 때의 발은 못 박힌 발이시지만 부활 승천 하늘 권능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발이 아주 강한 빛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 심판의 뜻입니다. 아까 불꽃 같은 눈도 심판이요, 빛난 주석 같은 발도 심판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 양털같이 머리와 털이 희다는 것도 그분은 순결,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계곡에 물소리 들어보셨죠? 장마, 홍수, 그때 막 계곡에 웬만한 돌은 다 쓸려갑니다. 그 소리가 굉장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이 주님의 음성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두렵습니다. 뭐가 있어도 빼앗길까 두렵고, 없으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세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끝까지 잘해줄까 또 두렵고,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해서 그 사람 밉고 괴롭고, 잘해줘도 괴롭고 잘못해줘도 괴로운 것이 인간관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완전히 다르지요.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세 있는 능력과 보호와 안전입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여 곧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죽었지만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모든 병 다 고치셨어요. 어떠한 세상에서는 저자가 힘이 있고 저가 권세 있는 자다, 그런 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부르시면 하늘에서 12영 되는 천사도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은 사단으로 6,000명을 말하고 12영 72,000명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면 72,000의 천사가 즉시로 예수님께 내려온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는, 근데 그분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교회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고 마음에 모시고 감사하고 충만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이 칼은 말씀입니다. 예리한 심판이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시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무엇입니까? 말씀.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이, 내 진리가, 내가 전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당한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아니하지만 어떻게 주님께 평가받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한 항목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점검하실 그런 평가 항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성경이 있는데요?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왜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물러갈 것은 물러가고 올 것은 올 때가 됐으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 앞에 진실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 9가지를 한 가지 편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달을 보는데 요즘 달은 좀 이상해요. 전 달을 자주 보는데 그전보다 훨씬 커 보이고 밝아요. 그리고 보름달의 상태도 하루는 더 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달이 밝을 때는요 정말 밝습니다. 태양은 어떨까요?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그냥 빛나는 것이 힘있게 아주 쨍쨍 내리쬐는 그 여름날 태양이 강력한 그 햇빛을 쬐지 않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전부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 권위, 위엄, 권세, 영광, 순결, 영원함, 공의, 심판, 권능, 보호, 영광,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충만하여 얼굴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영광도 폭발하고 사랑도 터져나오고 권세와 권위도 막을 자가 없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장차 임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말고 굳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삶을 지키라고 나 예수가 이러한 예수니 나 예수가 너희의 머리이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한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도 일하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바쁘신데 어찌 하루 동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그리도 부족합니까? 우리가 어찌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환난은 오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전문가들이 지구의 환경의 오염은 이미 선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어둠에 우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이
우리의 욕망을 포함해서, 죄를 포함해서 이런 어두움들이 이제 모든 고통을 이제 뿜어내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연도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죽을까 두렵습니까?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왕따 당할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부활한 자다. 너희들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천국의 열쇠도 가졌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도, 영적인 구원 받고 안 받고도 예수님 손에, 육이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있어요. 영이 죽고 사는 것, 육이 죽고 사는 것, 인생이 죽고 사는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한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종말을. 살기 어려운 분은 빨리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도 어차피 살기 힘드니까 전쟁 나도 좋고 그냥 그 메르스로 뭐 전 국민이 다 죽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가는 거죠. 자기 살기 힘드니까.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살기 힘들면 이 세상이 그냥 빨리 망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순진한 이야기죠. 그 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 그 안에서도 담대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맙시다. 사장이 월급 주지만 하나님이 월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장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히 거하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앞으로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유가 있잖아요. 벌벌 떠는 사람하고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이 급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 가족, 친척, 친구들, 삶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모두 살리는 예수 충만한 삶, 그리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